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풍성이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다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아멘. 저는 오늘 아름다운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이 앞서서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원호 솔맨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지요. 이 그림으로 솔맨은 정말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지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솔맨은 1917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라고 진단하고 당신은 길어야 몇 달이요? 석 달. 3달 살 것입니다라고 통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통지 받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절망이지요. 잠이 안 오지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마음 편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뭐와 같다 그랬어요? 금사과 같다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이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고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말이 될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중에서 우리 앨리스 킬 같으면 어떤 말을 전할 것 같습니다.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참이 부를까요?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깊이 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그의 아내라는 마음 그 상태에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항상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우리가 그 성경교사로 있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신학과를 졸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유방암이 진단됐어요. 제가 있을 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치셨대. 그게 인간적인 뭐예요? 표현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 보통 누구에게 뭐 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정말로 이제 임신했고 남편도 젊고 자기도 젊은데 이거 몇 개월 있으면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까요? 오히려 3개월이나 살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야, 이 아내는 이 당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도 참여할까요? 봅시다. 솔메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내도 대단하지만 이 남편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있는 절망적인 상태가 다가오면 뭐예요? 원망하고 이게 더 많을 텐데 좋아, 내가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하지. 이 남편도 대단한 남편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초상화를 그려가면서 매일매일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왜요? 3개월이나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험 후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보았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주치 의사인 존 헨리는 너무나 놀라며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뭐 먹었어? 그러죠? 무슨 약 먹었어? 어느 병원에 갔어? 솔메는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추천한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주치의사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요. 노란 글자 시작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더 살았을까요? 3개월 인생이 보니까 51년을 더 살았어요. 3개월 인생이 51년을 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어렵게 보려면 어려운 모습이 너무 많고 감사한 모습을 또 찾아서 보려면 감사할 모습이 너무 많은 게 이 세상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항상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것만 보려고 노력하니까 모든 게 다 회색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정말로 밝은 면을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감사함이 많습니까? 속상함이 많습니까? 네? 뭐가 많아요? 속상한 게 많죠. 아, 속상한 게 많습니까? 그래요.
좋아요. 우선은 들어가자고요. 본문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여기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야, 은쟁반의 금사과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러지요? 여러분, 이제 올해 새해가 벌써 돼서 이제 1월이 벌써 이렇게 말로 왔는데, 우리 또 설날은 이제 4일 있다가 오니까 또 음력을 세는 사람들은 설날부터가 또 새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요. 이번에 여러분 설날 선물로 뭘 받고 싶습니까? 혹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누가 금으로 만든 사과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러지요?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말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지요? 금사과 같은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참 묘한 건,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얼마 안 남은 전데도 불구하고, 이 방면에 있어서 실수를 해요, 안 해? 해요, 안 해? 해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누굴까요? 와이프. 왜요? 거의 24시간 붙어 있어요. 해야 될 일은 많고. 네. 몸은 안 따라요. 아, 예. 어쨌든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화를 당해도 제일 많이 당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화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제일 화를 많이 당해요. 근데 우리의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미안하지만 칭찬보다는 뭐를 더 잘해요? 지적하고 남 얘기를 솔직히 우리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팽팽히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은 참으로 그렇지 않은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이 꼴찌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행사나 집회 때만이 아니고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제일 많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니까.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로 신문을 받는데 주로 우리가 우리의 정말로 그동안 했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에? 우리가 그동안 한 말들이 다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에게서 칭찬받을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님에게서 지적받을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까? 후자 같습니다. 에? 후자. 예. 참 우리가 그 방면에 우리를 안타깝게 해요. 그러지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네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정말로 다 참 의로운 말이고 칭찬받을 말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좋으련 말. 우리는 이게 또 우리 앨리스 팀도 너무 겸손해서 저래요. 에? 참. 자, 만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의롭다함과 정죄함의 기준은 선한 말을 하였느냐 악한 말을 하였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말과 행위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의미의 선행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수준을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서 판단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 정죄하심을 인간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꼴지어진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냐, 감사한 말이 나오냐,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의해서 거의 판단이 인간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행동보다. 왜요?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로 했던 것들이 행동으로 가거든요. 에?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 요즘 우리나라 심각하지요? 죽이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내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말로 나오고 그것이 아차하면 뭘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 원수 만들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잠깐 살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부부싸움 보면 대단함으로 싸움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 내 감정을 좀 긁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다혈질적인 기질이 많아서 성격이 어때요? 욱하고 일어나지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맞습니다. 부부간일수록 말의 예의를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부부라 그래서 아주 무시하고 무리한 말을 하면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때는 부인 옆에 있어도 살도 잘 닿고 싶지 않아. 남편이 옆에 있어도 솔직히 살 닿는 것도 그럴 때는 어때요? 싫어. 살 달라고 그러면 이만큼 가. 사람이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무리한 부부간일수록 서로 간에 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말해. 정말로 그래야지 사랑의 불씨가 안 꺼져요. 이 남 같으면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리하게 행동하면 그 다음부터 안 만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한데 부부간에는 안 돼요. 특별히 그래서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에 불을 끕니다. 이거 굉장히 저게 또 마음 가서 닿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에서 주의해야 될 걸 이렇게 봤더니, 특별히 거짓 증거하는 말.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 몇째 계명이에요? 그렇지요. 9번째 계명이지요. 요즘 우리나라 정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맞습니까? 네? 안타깝지요? 저도 매일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님의 계엄 선포, 국회에서의 탄핵,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 중, 또 검찰에서 또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3분의 1 정도는 보수예요, 3분의 1 정도는 진보예요, 3분의 1 정도는 중도예요. 항상 이 중도에 의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다 판결이 돼요. 이 중도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유튜브에, 오늘날 우리 핸드폰이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다니지요? 특별히 보니까 보수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수 유튜브에 꽂혀요. 또 진보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진보 쪽에 꽂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가서 조금만 보세요. 혹시 상대 진영을 칭찬합니까? 다 상대 진영을 죽일 사람 만듭니까? 네? 다 죽일 사람 만들어. 진보 유튜브를 보면 보수 쪽에 지금 저 하고 있는 거 완전히 나라 망해. 또 보수 쪽에서 진보 쪽으로 얘들 또 나라 말아먹어. 다
서로에 대한 뭐만 하고 있어요? 공격만 하고 있어. 공격만. 이럴 때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보수 성향의 성도님들이 있고 또 진보 성향의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 보수 쪽을 위해서 기도하면 진보 쪽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진보 쪽 성향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보수 쪽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 응답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밖에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 교회에서도 나눠서 갖고 다 서로 이렇게 주장이 다르니까요. 그 기도밖에 솔직히 제가 못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 보수나 진보에서 주장하는 것들 거의 신뢰를 안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진보 쪽. 저는 구구도 싫고 국자도 싫어요. 너무나 그 싸우겠다는 그 정신들이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로 때에 따라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중도에서 때로 따르는 진보로도 가고 보수로도 가요. 제가 선거에 있어서 보면은 한쪽으로만 저는 치우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쪽으로도 가고 저도 이제 저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는 뭐든지 극단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상대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해.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너무나 극우나 국자가 아니라 정말로 중도 성향의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을 화합하면 좋겠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보수나 진보의 양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가지고 되게 센 사람들만 양쪽에서 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정말로 가운데서 좀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줘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전번 대통령 선거 때도 이 두 후보보다 양쪽 당에서 다른 후보들이 나오길 원했어요. 그들은 상당히 좀 더 온화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 근데 그들의 애선에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내놓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결국 나라가 그냥 이게 참 아직까지도 국민들 간에 너무 다투는 모습. 자, 부조야 선지자에 보면은요, 이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더 많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화이트빈이 글을 쓸 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이트빈이 그 자매를 위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유 자매는 혀로 죄를 많이 짓는다. 그녀는 입의 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하는데 그녀는 함부로 말하는 일이 잦다. 때때로 그녀의 말은 실지와 다르다. 그녀는 종종 과장한다. 그리고 잘못 말한다. 잘못 말할 의도는 없으나 말을 많이 하고 무익한 것을 말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 말할 때에 부주의하게 되고 무모한 말을 하게 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항상요. 말이 많으면 뭐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허물을 명기 어려워. 실수를 많이 해요. 말이 많으면.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더 많이 조심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아니 칭찬하는 건 그냥 그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은 솔직히 오늘 우리 한여울 집사님이 감사 표현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 행복했지만 평소에 그렇게 막 감사 표현해요? 아이 고마워요. 응? 그러나 우리는 참 그 방면이 정서적으로 약하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두루 다니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지요. 이거에 대해서 보면 한담하는 자는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중성하는 자를 가리킨다. 70인 영은 2개의 혀를 가진 자라고 옮겼다.
한마디 이중인격자라는 거지요. 또한 비밀을 누설하라는 말이 자신을 믿고 말한 사적인 대화의 내용을 누설한다는 점에서 한담하는 자는 자기를 신뢰한 사람들을 배반하는 자이다. 정말로 우리는요, 당신 이 말은 절대 하지 마. 나하고 불만 알아오면 가서 뭐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요? 그 사람이 이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까지 오면서 전해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나 자신을 신뢰한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나 믿고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쉽게 말해서 말하는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 그늘없는 가정에 보면 헌담과 고자질하는 정신은 사단이 불화와 싸움을 뿌리고 친구 사이를 이간하고 진실하게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수단 중에 하나이다. 사단이요.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는 헌담과 고자질하는 정신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려요. 교회에 정말로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겠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믿음 흔들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저요 목회하면서 제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후임자들에게 교인 이 사람은 어떻고 킴은 어떻고 케빈은 어떻고 이런 말 절대 제 후임자에게 전하지 않아요. 당신이 스스로가 접해보고 판단하라. 왜요? 사람마다 나하고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요 안 그래? 신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험 하잖아요. 응? 그런데 신 목사님하고 친했다 해서 후임자하고 친한다는 보장 없고 신 목사님을 속상했다 해서 후임자를 또 그렇게 속상하게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상대성이나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좋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 목회에서 정말로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저한테 전해준 말을 듣고 그 말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저는 그런 체험도 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그거 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면에서 부인을 당하고 계신다. 우리는 진리와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함으로 어리석은 이야기나 농담을 함으로 무익한 말을 함으로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삶은 멀리하자는 거지. 멀리하자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조금만 더요. 그러면 아름다운 언어를 이제 그래도 조금 하고 넘어가야지요.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안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에서 봤지요. 그 아내의 그 아름다운 그 용기 주는 말이 그 남편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3개월 살 남편을 몇 년 더 살게 했어요? 51년을 더 살게 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남의 비밀을 남에게 하나 지워야 돼. 숨겨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뭐 한다고요? 숨겨준다는 거예요. 저도 몇십 년 동안 숨겨준 말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저보고 그때 그 이제 목회 초년기인데요. 자기의 그걸 이제 교회에서 그것을 저한테 하시고 혼자만 알아. 우리 부인도 몰라. 제가 아직까지도 그거
혼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혼자만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볼까요? 우리 성경 주석은 이걸 이렇게 해요. 신실한 친구는 비밀을 간직하기로 약속한 것 때문에서뿐 아니라 친구에 대한 그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설하고 싶은 모든 유혹을 억제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또 뭘까요? 신실한 자들은 타인의 비밀을 단순히 숨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제어한다는 뜻이다. 그렇지요. 사회바다가 되라. 제가 이건 좀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그러죠? 혹시 기억하세요? 홍 장로님? 네, 사회바다가 되라. 여러분 사회바다는 어디에 있지요? 이스라엘. 여러분 바다는 주로 육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나 사회바다는 어디 있어요? 육지 안에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사회바다의 모습이에요. 네? 보세요. 옆에가 뭐가 많아요? 소금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바다에 누워서 뭐 하고 있어요? 책 읽고 있어요. 네? 신목사님 사회바다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나는 가봤어요. 아, 가봤어요? 네, 나도 저렇게 했어요. 아, 했어요? 여기는요 소금의 농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안 가라. 그냥 누워있으면 떠있어요.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예? 그냥 바닷물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네. 소금으로 정제가 되었고 바닷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여기서 제가 수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수영을 하면 눈으로 이 물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요. 눈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 얼마나 쓰리던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이 사회바다 바로 옆에 또 수영장이 있었어요. 네? 그곳에 가서 그냥 눈을 씻고 제가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시간에 사회바다가 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사회바다가 돼야 돼요? 지금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뱉지를 않아. 그렇지요. 사회바다의 특징은 요단 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무들을 감싸고 자기가 용해시켜버리죠. 밖으로 안 내버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제가 문서전도할 때 저와 같이 문서전도하던 그 장로님이 저에게 부탁한 거예요. 목회 나가면 사회바다가 되달래요. 그 사람 말이 자기가 교회에서 이 장로로 봉직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 가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이 그것은 숨겨두고 혼자만 알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말을 그 사람한테 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자기가 참 어려움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회 나가면 사회바다가 돼주세요. 어떤 교우님이 어떤 말을 교회를 위해 선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뭐하지 말라고요?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방면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딱 한 번 실수했다니까요. 잠깐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공부하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그때 귀국할 때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이제 2년간 계획하고 갔는데 1년간의 랭귀지 코스하고 미시간 테스트 준비하고 1년간 이제 학위를 따가지고 오는데 10월이면 졸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마포교회로 부임을 하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2월까지 오고 3월 1일부로 부임을 해야 되는데 마포교회가 요란한 거예요. 제 전임자가 중간에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하필 안 맞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일이 행정위원회인데 오늘 총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어떠세요? 이제 10월에 졸업한다는 걸 아니까요.
제가 졸업하고 좀 더 등록해서 몇 달 더 하다가 2월 말 정도 나갈게요. 그렇게 하래요.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마포교회로 발령했습니다. 대신 귀국하는 날을 인사이동을 할 테니까 알았어, 그냥 귀국하세요. 이미 목회자는 그 교회 이미 9월달 미국으로 가보려고 없고, 저는 인사발령을 내렸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신혜 사모님? 어떡하죠? 돌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10월 25일경에 제가 보따리 싸서 들어왔어요. 어? 그때 이제 영어가 좀 들리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좀 하니까 되더구만. 딱 들어왔더니 공항에 수석장로하고 집사 한 명이 공항에 제가 비행기 내리는데 꽃다발을 들고 우리 가족을 환영을 나왔어요. 저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거 처음 경험했어요.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아멘. 딱 그분하고 또 다른 또 장로님이 제가 부임하고 이제 안식일날 딱 하고 나서 시간을 갔는데 저 사택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떤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장로는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반대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장로님 데려다가 장로님, 자,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들은 게 장로님의 그런 모습에 있어 들었는데요 하고 아이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열받은 거예요. 그럼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 번씩 제 목회하면서 최고 실수가 그거예요. 최고 실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제가 절대 후배들에게도 부탁하는 말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남겨라. 응? 네가 이걸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말은 남기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직장에서도 그러고 부부 간에도 그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아까 손장님도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가 어디 간다 그랬어요. 에? 저수 들어간다고. 뭐 물 들어 가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 인생 마음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남겨야 돼요. 그걸 해야만이 속 시원하다는 말은 꼭 남겨야 돼요. 그 말 하고 나면 그 다음 우미팅이 더 커요. 제 목회에 있어서 최고 5점은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분도 상처입고 목사인 저도 상처 입어요. 왜 그래요? 목사라고 완전합니까? 제가 뭐 예수님입니까? 저희도 약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그 약점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왜요? 나 자신도 약점이 있으니까요. 하나만 더 마칠게요. 잠언 16장 32절에 우리 같이 한 봉독을 시작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화를 내야 좀 속 시원하겠는데, 응? 그리고 좀 속으로는 참아야 되겠는데 해놓는데 조금만 누가 나 건들면, 특별히 부인이나 남편이 건들면 이게 더 못 참아.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참아줘요. 왜요? 체면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저도 교우님들에게는 제가 화내는 일을 거의 화내는 일이 없어요. 왜요? 조심하니까. 제일 저한테 화를 많이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도 누구일까요? 제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제일 화를 많이 낸 사람도 보니까 저요. 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영감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급한 성질을 정복해야 하고
우리의 언어를 제어해야 하며 우리는 여기서 큰 승리를 얻어야 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질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이다. 모든 귀에 거슬리고 불쾌하고 참을성이 없는 성낸 말들은 악마에게 바쳐지는 재물이다. 우리가 누가 나를 좀 열받게 한다 확 해서 막 막말해버리면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악마가 누구예요? 사탄에게 바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순간 잘한다 잘해. 너나 참 기쁘게 한다. 이야 더 내라 더 내. 제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재물을 바쳐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 사단이 그냥 허허허 사단이 우리를 보고 허허허 좋다 잘한다 칭찬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우리 시간상. 그대에게 성급한 말을 하거든 같은 정신으로 결코 대답하지 마라.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화를 낸 사람에게 대답으로 말을 하면 때때로 분노를 자극하는 역한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부드럽고 오래 참는 정신으로 침묵을 지키게 되면 분노는 빨리 사라져버린다. 상대가 이성을 잃고 열받아서 막 그러는데 같이 맞대응하지 말래요. 그냥 나 죽었어. 그냥 있으래요. 그러면 상대도 조금 있다 뭐 한지 알아요? 내가 악마에게 제물을 드렸구나. 제사를 드렸구나. 그거 알아요. 다 알아. 나중에 조금 있으면 자기도 알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악마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이 어디 가니까요? 천국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 누구였어요? 딱 한 명을 꼽는다면 에녹이잖아요. 하나님은 에녹이 너무 좋으셔서 에녹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야, 너 이 땅에 있긴 아깝다. 우리 어디 가서 같이 나하고 계속 있자고요? 하늘에 가서 계속 같이 있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셔요. 우리 에녹은 우리 모두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은쟁반의 금서와 같은 말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